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것을 유튜브에 치면은 누가 나오냐면 정주영 씨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말로 우리나라답게 만든 그런 대기업이 정주영 씨가 고인이 되어졌지만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자서전 책의 책 이름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그 이북에서 소 한 마리인가 그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키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직원들과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은 회장님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못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정주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봤냐? 해봤냐 이거야. 이론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해봤냐 이거야. 그래서 해봐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다시 해봤냐? 정지용 씨가 불도저처럼 그렇게 작은 거인이지만 키는 작달만 하지만은 거대 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는 항상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이고 그 사람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울산에다가 거대한 그 울산 제철을 세울 때도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거북선, 우리 돈에 나오는 거북선을 가지고서 은행의 지점장한테 보여주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니네가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차관을 이끌어온 사람이 그 사람. 우리 같으면은 생각도 못해. 아이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도 인맥이 있어야 되고 은행에 또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따질 텐데 그 사람은 무조건 가가지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은 88만원 세대, 우리가 2000년 초죠. 누저 문화, 트라우마 세대, 3포, 5포, 7포, 10포 세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 푸르른 청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닉네임들이 되게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는 슬픔의 세대고 이 슬픔은 곧 기성세대의 후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을 키워내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의 실종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뭔가 차세대 리더로 우리가 좀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좀 더 키웠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7% 아니면 10%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그 집단은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결국 그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의 암흑 세대가 되어져.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뽑을 만한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는 게 너무 많아. 없는 게 너무 많아.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인재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한탄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대부분 절망이 없죠. 항상 밝은 이야기만 하고 좋아요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주변에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과 그림만을 찍어서 올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무대인 인스타그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뭔가 좀 활짝 좀 펼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또 등록금, 월세, 학원비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금년 2021년도 1월 달에 실천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21세기 교회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기독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를 1월 27일 날 발표를 했어요. 19세에서 39세까지 총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가운데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청년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니까 이 기독청년들의 그 생각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라고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청년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이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계층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렵고 한편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2021년도 1월 27일 날 발표했던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불공정 사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 85%가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다라고 85%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 청년들의 관심도가 제1위가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예요. 두 번째가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이고 주택과 부동산이 기독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1, 2, 3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종교는 몇이냐? 8이에요. 8이. 8번째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고 안정된 일자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주택과 부동산을 구입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의 1위가 뭐냐면은 바로 일자리 취업이라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양극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독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신앙적인 문제 이거보다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런 거에 우리가 매여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 85%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세상적인 일,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은 자기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청년들은 자기 세대가 불행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다라는
청년들이 많아. 너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사회 구조가 내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내가 높은 원하는 어떤 가치관을 또 아니면 자아실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밑받침이 안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매일같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 청년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자살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27%나 된다. 우리 세군산교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살을 꿈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독 청년들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만족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만족도와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보는데 기독 청년들 가운데 생활의 만족도가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내가 믿음이 적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깊이가 적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적다라고 여론조사에는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만족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입문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는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만족도가 적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 나의 모든 일은 주님께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그 만족도에 비례해서 내 신앙생활이 깊은지 아니면 반비례해서 낮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40%밖에 안 되는데 말씀을 지키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52%가 되었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성공하기 위한 스펙이나 이런 어떤 자기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리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깊어질 때 내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들이 높아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관계가 더 돈독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텐데 오히려 나 아닌 다른 기독 청년들은 그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다른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못해,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위치에 다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얘야 나는 너와 좀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다, 나는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사회에, 나는 높은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왕따 당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나는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은 결국 우리의 욕심이 아니었는가,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어떤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리 해야만이 내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떤 믿음 없음과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또 금년에 있었던 기독 청년들 900여 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원하는 위치에 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이 원하는 자아실현과 원하는 목표를 얻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운산교회 청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들 수고하셨습니다.